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는 믿음의 삶이 형식적인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1년에 2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였습니다. 이 금식은 처음에는 절절한 중심이 담겨져 진실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점차 그 처음 마음은 사라져가고 왜 하는지도 모를 정도의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 성전이 지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금식을 계속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정을 내시며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들은 금식하기는 했지만 그 금식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식은 애통과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금식한다고 자신들을 괴롭게만 하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한숨만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을 끔찍히도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식을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금식은 먹고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만을 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빗나간 관역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어떤 것을 향해 몰두하면서 그것을 헛되이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것으로 받아주십니까?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금식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라고 외치셨던 하나님께서 진정한 금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대로 나는 판단하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정의를 잃어버린 채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척 금식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정한 삶의 걸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신앙의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예배 없이 믿음의 삶이 있을 수 없고 믿음의 삶 없이 예배가 기쁘게 흠양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삶으로 예배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갖추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